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고단한 일들과 또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강력하고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참 우리가 많이 웃을 것이고 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인간은 사실 이렇게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돈을 복이다라고 할 수 완벽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이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키잖아요. 빈라덴이 미국은 싫어했는데 달러는 엄청나게 좋아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복과 이게 담을 쌓고는 살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존재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복이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이 정말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만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요즘 반려견 그래가지고 사실 그 지위가 엄청났어요. 우리 인권이 많이 신장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 강아지들의 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인권이라고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들의 그 존재, 그들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는 주인에게 속한 강아지는 복입니다, 복. 그 엄청난 복이죠. 학대하는 주인을 만났으면 이제 복이 아니죠. 저주인데, 그러나 강아지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엄청나게 사랑하는 이런 주인을 만난 그 강아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니 해도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원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우리는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그런데 그런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책망했거든요. 독서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 바르게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독서를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서 어떤 숨겨진 죄를 찾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악인으로 정죄가 된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칭을 받았거든요. 정말 의로워서 그들이 그렇게 칭함을 받고 정말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세리는 죄의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이거든요.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복을 받은 거죠. 십자가의 한쪽 편의 강도도 마찬가지죠. 사망 직전에 낙원에 이르리라,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건데,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죄가.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가 낙원에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졌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리워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와서 정말 느끼는 우리의 복인데 일상으로 사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 보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겁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그런 일들이 그 일상인데 이런 것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어요. 뭐냐 하면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서 세수하는 것도 어렵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도 어렵죠. 양말 신는 것도 뭐 엄청 어렵고 기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막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내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다. 그러면서 중국 속담이 떠올랐답니다. 이런 속담이죠.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평범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게 기적이고 그게 일상의 축복입니다. 그게. 이 박완서 작가가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분으로 보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온 기억도 기록을 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주 명성을 날리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침대에만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고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대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리 일상의 이런 일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이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이런 글이거든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이런 글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많이 마비되고 깨져버리고 흐트러지고 금이 가고 막 그랬죠. 예전처럼 막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거. 우리 교회만 해도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우리 밥 먹고 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었는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사는 게 지금도 우리는 여러 면으로 좀 답답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렇게라도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복을.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밥을 주고 우리를 잠을 자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일상을 일상으로 사는 이 복이 늘상 펼쳐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